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교 내용 중에는 지난 14년간 설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 묵상 내용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양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매번 선거 때마다, 교회 선거 때마다 듣기 거북한 말을 여러분께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정말 많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적어도 우리 우남신앙교회만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제 말을 듣고 잘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남신앙교회가 세상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표를 얻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얻는 표는 하나님께 얻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표를 주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표를 얻으려고 해야 되고, 표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를 준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2주 남았는데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면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만나자는데 앞에서 거절하기 참 어려우시죠? 평소 친하고 그러는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면은 꼭 제가 시킨 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는 주면 돼요, 안 돼요?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려고 했어도 그런 분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런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은 그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왕이 안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안 되어야 될 사람을 여러분이 표를 주어서 되게 하면 교회도 무너뜨리고 그분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그리고 표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웠잖아요. 6분의 집사님들은 정말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은 사도 못지않게 위대한 일들을 해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빌립 집사님이란 이런 분들은 사도 못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죠. 그러나 그중에 한 사람 니골라 집사는 정말 초대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니골라 집사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교회 내에. 자꾸 은밀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딱 만들. 얼마만큼 이 니골라 당이 당시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심판받는 7개, 책망받는 7교회가 나와요. 그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계시록 2장 6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게 완전히 그냥 먹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성도가 니골라당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어떤 자들이냐? 헬라어로는 니골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발람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글자가 나온 근본이 같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발람이고 헬라어로는 니골라예요. 그럼 발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당신한테 금은보화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했지 언제 축복해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또 다른 좋은 계책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서 모압 여자 중에 가장 요염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유혹에 빠져가가지고 모압의 신 그모스 우상 신전에서 성행위를 한 겁니다. 음란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음행, 음란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음행, 음란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니골라는 당시에 또 다른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은 천국에 가지만 악한 육은 천국에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을 가지고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영만 천국을 가니까.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구냐? 저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봐요. 신학교 가면은 무지갯빛 프랭카드 걸고 동성애 받아들이라고 신학생들이 데모해요. 목사 중에도 있어요.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 배후에 있는 거죠.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이 표를 주어서 된 장로 중에 동성애 옹호하면서 저한테 이런 설교하면 전화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혼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선거에 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꾼을 세운다. 내 손으로 내가 지금 주는 이 한 표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셨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요, 디도서 1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독,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입니다. 오늘날처럼 목사와 장로로 직분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목사의 일과 장로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28살 때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제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저희 막내 아들이 27살이거든요. 제가 보면 애기예요. 그래도 저희 아들은 신학교 4학년이라도 되네요. 저는 신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처럼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맡아서 했어요. 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2개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 목사님이 없어요. 그때는. 전도사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는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집사님 보고 목사님 보내려니까 집사님 이제 나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불과 30년, 40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단기간에 신학 공부, 한 달인가 석 달인가 그랬던 걸 아주 짧은 기간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도록 구제하는 방법을 그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한 해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죠. 한 번에 안 했어. 그러니 2000년 전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감독과 장로 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와 장로 구별하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과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에서 두 곳 다 가장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도서 1장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무엇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몇 가지냐? 예전에 여러분 시험 한번 봤죠? 아마 여러분 중에 시험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문제 내가지고 스스로 한번 체크해서 몇 점 되는지 보라고 아마 해보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20가지나 돼요. 그 많은 자격 조건 중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를 세우라. 그런데 우리 중에 오늘 쭉 읽어보세요. 이 많은 자격 조건 중에 다 완전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만큼 신중하게 장로를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왜냐?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얼굴이죠. 몇 년 전 뉴스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며칠 나왔습니다. 일광공영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서 500억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주머니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예요. 저는 교회 장로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어요. 이분이 500억을 빼돌려서 바로 자기 통장에다 넣으면 들킬까 봐서 500억을 교회에다가 11조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가져간 거예요, 자기한테. 소위 교회를 돈 세탁하는 곳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로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2004년도에 이분이 똑같은 일로 교회에서 돈 세탁해가지고 한 걸로 해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이 장로를 제명을 못 시킨 거예요. 계속 장로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 보도에 대대적으로. 그 장로만 욕합니까? 그 교회만 욕합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비난을 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도 아니고 그건 신앙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목숨 걸고 치료했어야죠. 장로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든지 그랬어야죠. 그런데 한 번 장로를 세우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추종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과 같은 편도 많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된다. 한 사람 일꾼 잘못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선거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장로의 자격은 꼭 장로가 되실 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장로님은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겹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지만 겹쳐요. 겹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로 5절에 가로 해놨죠. 가로 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해놓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후대에, 원래 원본에는 없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써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후대 중요하다 생각했어. 5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 잘 다스리는 사람 세우라, 그런 얘기죠. 디도서 1장 6절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분 장로로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과제죠. 아직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데 아직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옥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자녀 구원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당사자 한 사람만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를 보고 신앙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세우라. 요즘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옛날과 다른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던데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우리 기독 공부 같은 거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지? 전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 자기소개서. 예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목사님만 보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해보니까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교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사모님도 자기의 신앙 배경하고 자기 신앙관, 자기 성격 장단점 이거 써서 내라라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겠다라.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를 세울 때 뭘 보라고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족 전체를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보고. 한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8절 보시면 집사의 자격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세우지 말라라는 얘기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 장로를 세우지 마라. 저는 고향이 전북 고창이잖아요. 우리 고창 옆에가 전북 부안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원하시고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교인 몇 분을 데리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교회가 성전 건축하다 보면 어려워지면 목사님과 갈등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그런지 이 교회가 더 순식간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성전이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공개 입찰을 하자고 했습니다. 공개 입찰이 뭔지 알죠? 여러 이제 건설업체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맞는 사람 선택해서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건축했던 그 장로님이 이번에도 내가 요거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는데 공개 입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건축했던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목사님 몰아내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 났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깝지만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이익보다는 교회의 이익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의 이익이 다 하나님의 이익 아닐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성경 건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계속 교인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 교회는 계속 예배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인들이 새로운 성전도 건축했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익,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냐, 이겁니다. 교회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이익. 어떤 것은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같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교회의 이익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정반대 배치가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우선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